메시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석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이 해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 되심이 드러나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총 3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가 명확하게 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죠. 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왕을 즉각적으로 교체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즉각 왕을 교체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으로 선택받게 되는 다윗도 어린 나이에 사울에 의해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곧바로 사울 말고 이 다윗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어렸다면 좀 기다렸다가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왕을 이때 세워줄게 라고 하시고 그렇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움받은 사울이 버림을 받고 대신 다윗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겠죠. 분명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편안과 이익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질문들이 아주 타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왕위를 교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이 고생했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울 왕을 죽여서까지라도 그냥 없애버리면 이 왕위 교체에 있어서 참 좋은 이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충성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도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제 버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왜 버리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이 사울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라고 해서 세워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맞는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사울이 처음과 같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많이 순종을 잘했더라면 버림받지 않고 그의 왕권과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착하게 또 말씀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면 이 왕권을 갖다가 아주 유지 잘하면서 이제 그렇게 왕위 계승을 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라는 인물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간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과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된 존재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은 정말 하나님 높이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좀 그렇게 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보면 다르죠.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이 더 고난과 고생에 이렇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에 항상 장인한테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다니고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신하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왕이 뭐 그 역할을 뭐 이렇게 물론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인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왕통을 이어가는 그 왕위를 계승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계획 속에서 정말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한나를 통해 주셨던 노래에서처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일으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왕을 세워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선택된 왕은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 왕은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라는 것, 그 언약의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즉각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즉각적으로 처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것을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다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무엘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 한 명씩 이렇게 불러 세워서 7명을 다 만나죠. 첫째 아들을 보고는 엘리압을 보고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준비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엘리압은 아마도 사울과 같이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이제 키도 좀 있고 덩치도 있고 싸움도 잘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사무엘은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셨죠. 사무엘은 분명히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과 같은 시각임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시각과 기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사무엘 앞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이러면 되잖아요. 제일 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다윗 그 이름이라도 알려줬으면 금방 이렇게 기름 부고 끝났을 건데 왜 지금 7명을 앞으로 쭉 이렇게 진화하게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 그 기준이 무엇하다고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압과 같은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용모와 외형적인 것이 좀 좋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판단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너 보니까 이거 잘할 것 같아.
너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를 들었을게.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기준 자체가 항상 실수와 잘못됨을 유발하게 됨을 가르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요? 사무엘은 지금 계속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인지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나 이 사람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기준이 틀렸구나. 그걸 뭐 했다고요? 7번 동안 했습니다. 7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이 다윗을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부르게끔 하여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중심되는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의 모든 질문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용모 키였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쉬운 성경에는 마음,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중심을 마음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중심이 잡힌 사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다윗은 정말 그 7 형제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어리더라도 7 형제와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어리더라도 지금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붓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다른 형제보다도 성품적으로 뛰어났다면 그 다윗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 8째 아들은 그래도 다른 아들과 좀 달라요.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불렀다니까요.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7 형제만 불렀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선택에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윤리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다윗은 원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답을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옛날 내 과거에 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 지금 지은 죄 이거 실수다. 그럼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안 착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릴 때 보면 다 착했죠.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어릴 때는 다 착했어요. 크면서부터 문제예요. 막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때 때마다 다르다면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윗이 그 중심에 우리와 좀 달랐다면, 7 형제와 달랐다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그게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회개하며 기록했던 시편 51편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태중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게 죄악 중.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이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윗은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의미를 그냥 마음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믿음으로 생각 안 하신 분들이 혹여나 한 분이라도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 대부분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도 위배가 되고 자신이 고백했던 내용과도 위배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뭐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어. 다윗은 달랐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심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중심에 대한 이 신약의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처음 이렇게 머뭇했던 게 뭡니까?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그것 때문에 구원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말합니다. 고넬료는 또 달랐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꾸 해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 같이 받은 자라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아서 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어디에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반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상황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반박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왜 사랑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뭡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이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냥 나와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그 사람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뭐하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내 생각과 우리의 간섭에 의해서 자꾸만 그 말씀에 변질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거, 구원을 베푸시는 그거,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으로 맺으신 그거,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게 뭐라고요? 중심. 신약에서는 구원의 은혜.
인간의 선택에서 다윗은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것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자꾸 외형적인 부분. 이 외형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성품이 좋다. 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란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외형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만. 그 판단이 옳다고요?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티끌만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에 대한 판단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동질함을 본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지금의 상황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을 들어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그 한 사람, 아무런 조건 없고 자격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나니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그의